오늘은 Real Love, Will Love, 우리 다시 사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리 시리즈의 일환으로 오늘은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죠.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지난 주일은 청년 주일로, 네 번째 가정의 달 5월의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은 부부 주일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다 사랑의 관계, 또 사랑으로 보살피고 또 사랑으로 품어줘야 될 그런 사람 사이의 관계들을 놓고 이렇게 기념하며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부부주일,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리 시리즈는 리러브, 다시 사랑으로, 그런데 그 다시 사랑으로는 우리가 다시 사랑으로, 그래서 will love, real love, will love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흔히 우리 대한민국 요즘 사회도 보면 법과 원칙, 법을 얘기를 합니다. 법, 이 법이 여러 가지를 다스리고 있죠. 심지어 요즘과 같이 법적 논란 또는 이 법이 모든 논의의 중심을 차지하는 경우가 요즘과 같은 이런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래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아직 우리 어른들에 비하자면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이 법이 정치의 중심이 되고 또 선거의 중심이 되고 또 어떤 정책의 중심이 되고, 이 법적 논란들이 우리들을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안타깝게 만들고, 법적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대해서 우리의 온 관심을 집중하며 목을 베게 만들고, 이런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법치주의라는 말이 있죠. 이 법치주의는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고 더 따뜻하고 더 사람 살만한 곳으로, 그리고 더 정의롭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이런 의문을, 질문을 던져보는 때가 요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부부주의를 맞아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도 요즘 법이 과연 우리 사회를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발전되게끔, 진보가 되게끔 만드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는 이 시기에 우리 가정도, 우리 가정의 기초가 뭐지? 우리 가정이 법과 원칙, 이런 걸로 가정이 더욱더 평안하고 사랑스럽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인가? 우리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옳은가 그른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나는 대통령에게 부가 된 합법적인 권한을 사용했다. 이건 내 법적 권한이다. 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가 이것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법이다. 반대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결국 그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서 파면을 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력한 대선 후보가 법적 논란, 사법 리스크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면서 법적 논란 속에서 대선 후보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까지도 사법부, 법원의 어떤 판결을 예의주시하면서 노심초사 마음 졸이는 이런 상황들, 여러분, 과연 법이 이 사회를, 이 시대를, 이 나라를, 우리 한 개개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일까? 더 성숙하게,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일까? 이런 심각한 질문을 요즘 제가 이렇게 정리돼서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정리가 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서 법이 왜 이래? 라는 그런 질문들을 모든 국민들이 한 번쯤은 던져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쪽이면 이쪽대로, 저쪽이면 저쪽대로. 여러분, 법으로 다스리는 것이 과연 이 사회를 더 정의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법으로 다스린다, 그것을 철칙으로 여기는 것을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법치주의에 이건 좀 낯설다 이렇게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는 법치주의를
많이 성경 안에서 봤습니다.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은연중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법치주의와 율법주의가 영어로는 리갈리즘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조금은 낯설지만 요즘 많이 듣게 되는 법치주의, 법치국가, 이 말, 우리가 자주 들었던 율법주의, 율법주의자, 이 말, 같은 의미를 가진 같은 영어 단어라고 한다면 여러분, 법치주의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행복할까요? 정의로울까요? 잘 될까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율법주의자들을 봅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행했던 최대의 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입니다. 빌라도도 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 집행을 허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난 다음에 자신의 책임은 없다, 이것은 저들이 요구해서 나는 절차에 따라서 했을 뿐이다 하면서 자신의 손을 씻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도 나는 그냥 정당하게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렸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손을 씻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유는요, 법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로마의 법치주의를 따라서, 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진 법 감정, 법치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단행되었습니다. 가장 억울한 죽음이었죠. 가장 잘못된 판결이었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지요. 우리 현대 역사 속에서도, 대한민국 현대사 속에도 법에 따른 판결에 의해서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는 억울한 죽음들, 억울한 판결로 말미암아 결국 삶이 망가지고 피폐케 된 사람들 사례도 봅니다. 또 심지어 최근에는 버스비 2,400원을 횡령하였다고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이지요. 2014년도 전북 전주에서 버스 기사가 버스비로 받은 그 돈들 중에 회사에 납부해야 되는데 2,400원을 횡령한 이유로 해고당한 그러한 판결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판결은 그 이전에 2011년도에 100원씩 200원씩 버스 자판기에서 버스 운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버스비로 받은 것 가운데 100원, 200원씩 총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가 해고당했던 그런 사건이 먼저 앞서서 있음으로 인해서 이 두 사건이 연결지어서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느냐, 이게 제대로 된 판결이냐라고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수백에서 때로는 수천억까지도 횡령한 사람들의 죄가, 그들에 대한 판결이 어쩌면 한 가장의 삶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해고라는 매우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엄정하게 집행되는 그 법치가 왜 힘있고 더 돈이 많고 그리고 더 많은 횡령을 범했음에도 그에 비하자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가해지는 판결의 형평성을 놓고 사람들이 이게 맞냐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은 오늘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지면서 법이 우리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더 정의롭게 만드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우리 사회는, 그리고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사회의 기본 단위인 우리 가정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무엇으로 건강해지고 무엇으로 행복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법치가 아니라 사랑으로, 법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다시 사랑으로 우리는 무너지고 망가지고 끊어진 것들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법대로라고 주장하는 사람 곁에 여러분은 머물고 싶습니까? 그 사람의 법대로, 법치, 법 위에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일을 도모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법에도 크게 보면 두 가지, 법으로 세우는 게, 법으로 보통 정의를 세운다고 하는데요, 법에는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드는, 그 사람의 죄를 묻는 보복적 정의가 있습니다. 잘못했으니 죄값을 치러야지, 그래서 감옥으로 보내고 벌금을 내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법은 보복적 정의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정의가 있는데, 그것은 회복적 정의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억울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고려함으로 그 법을 통하여 그 사람을 상대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세워주는 회복적 정의라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법대로, 법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복적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법에는 회복적 정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법이 제대로 작동될 때에는 사랑의 표현, 이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아름답게, 정의롭게 만드는 데 기능하는 그러한 정의를 세우는 데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 작용하게 되면 어떤 생각, 누군가에 의해서 어떻게 집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법이 사람을 죽이고 또 사회와 이 땅의 모든 정의로운 관계들을 망가뜨리는 역할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법대로 택하셨을까요? 사랑으로 택하셨을까요? 사랑으로 택하셨죠.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원칙대로 봐도 허물이 많고 달아보면 한참 모자란 우리 존재들을 하나님은 내 보기에는 의롭다, 내게는 그래도 거룩하다, 내가 보기에는 사랑스럽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사랑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우를 받았은지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 자비, 친절히 대하는 것,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 온유, 힘이 있다고 그 힘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을 쓸 때 쓰고 안 써도 될 때에는 자신이 가진 힘이라도 내려놓고 횡포를 부리지 아니하는 그런 따뜻한 온유함과, 때때로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상대방의 무례함과 상대방의 부족함을 참아내는 오래 참음을 힘 입으라고, 옷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무엇으로 세워집니까? 오늘 이 12절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바로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법대로 하는 방식의 최대의 희생양이자 피해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법대로 보복하시고 보복적 정의를 이루지 아니하시고 회복적 정의로 이 땅에 자신이 최대의 피해자가 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법입니까? 아니죠.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럼 죄인 되었으면 우리는 죄값을 마땅히 보복적 정의로 받아야 되고 치러야 하는 거죠. 그런데 보복적 정의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다라고,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끊어지고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회복적 정의를 이룬 놀라운 하나님의 법대로가 아니라 사랑으로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이곳저곳에서 바로 이러한 사건, 여러 사건을 통하여 사랑으로 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간음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을 행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서 저작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있는 저작거리로 끌려 나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다 끌고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법대로 하자면, 모세의 율법대로 하자면 이러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골탕 먹이고자 그렇게 일부러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한참을 침묵 가운데 땅에다 뭔가를 쓰시다가 말씀하십니다. 일어서셔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나이 든 사람부터 한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고 결국 예수님과 여인만 남습니다. 법대로 하면 죽어야 합니다. 법대로 하면 이 여인이 죄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여인과 1대1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법대로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하셨습니까? 그 여인이 끌려온 그 순간부터 그 여인을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 여인을 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5장에서 잃어버린 아들,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또 이 이야기를 통해 법이냐 사랑이냐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아버지가 죽을 때에야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살아생전에 그 재산 내 것을 주십시오, 이것은 아버지를 죽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르자면.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재산을 요구하는 아들의 요구를 따라서 거의 죽은 사람 된 것인 양 재산을 내어주고, 그 재산을 받은 아들은 멀리 외국에 나가서 흥청망청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법대로 하자면 이 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없는 사람 여겼으니 이 아들도 없는 자식 취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버선발로 나아가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다시 아들 신분의 회복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히고 또 양을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옆에서 법대로를 주장하는 큰아들이,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이게 법에 맞냐고, 아버지 이럴 수가 있느냐고, 나한테는 언제 한번 이렇게 잔치를 벌여주신 적 있냐고. 그때 아버지는 얘기하죠. 이 비유 속에서 죽었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고 잃었던 생명을 다시 얻었은즉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냐, 내가 그래서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 여러분, 법입니까? 사랑입니까? 사랑이지요. 마음껏 자신의 사랑을 탕진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사랑을 아직 죄인된 부족한 우리를 위하여 탕진하셨던 것이지요.
가정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탕진으로 이루어집니다. 자녀를 위하여 부모는 아낌없이 사랑을 탕진합니다.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저 자식 저렇게 하는 것 보니 법으로 보면, 예법으로 보면, 도리로 보면 저놈의 자식에게는 내가 더 해줄 것 없다 싶으면서도 부모는 또 희생하고 또 헌신하고 또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부모 자녀 사이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부부관계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법으로 이루어집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집니까? 물론 이 부부관계가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국가 행정적으로 한 가정을 이룬 부부로 등록이 되면 가정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행하고 말하고 부부를 이뤄가며 가정을 이뤄갈 때 서로 법을 따지지 않습니다. 법을 따질 때는 언제인가요? 헤어질 때 따집니다. 이혼할 때, 그 가정이 깨어질 때 따집니다. 법에 따라서 이것은 내 몫이고 저것은 당신 것이고, 우리가 형성한 재산에 기여한 몫이 얼마니까 나는 몇 프로를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자녀 양육 권리는 누가 가져가고 그 권리에 따라서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하고, 법대로 하는 말을 하는 순간은 이미 깨어진 관계, 깨어진 가정, 깨어진 부부 사이 끝장 볼 때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으로 다스려지는 것, 법대로 하면 사회가 더 나아질 줄 압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이게 좋은 말인지 알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정권 때 모든 경찰서에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정의사회 구현. 제가 초등학교 때입니다. 저는 그 말이 좋은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보니 정의사회 구현이 누군가의 정의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왜곡되게 잘못 쓰여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적 리걸리즘, 바리새적 율법주의가 있고요, 사두개인들의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바리새적 율법주의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해서 갈라치게 하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게 안식일 법에 맞습니까?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게 맞습니까? 안식일 날 밀 이삭을 까먹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안식일 법이 우선이 아니다. 사람이 먼저다. 생명을 구하는 게 먼저다.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의 원래 정신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을, 원래 원칙을, 기본을, 본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병자와 약자를 돌보고, 이를 위하여 악한 세대의 악한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게 율법이다. 율법의 완성은 법으로 법법하면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은 사랑으로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친히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고 하지만 서로가 법을 따지면 가정이 망가집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 법을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 사이에 소송으로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됩니까? 좋은 가정입니까? 그 가정이 그렇게 법적 판결로 관계가 회복될까요? 깨어진 거죠. 이미 망가진 거죠. 이와 같이 여러분, 이제 가정의 확대된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부르짖으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혈육, 영적 가족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도 무엇으로 세워질까요? 법으로요? 법과 규정, 원칙으로요? 법법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확대해서 보십시오. 가정에서 법법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깨어지죠. 그거는 막장이고 끝장으로 갈 때 하는 게 법인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법법 따지지 마십시오. 법은 끝장 볼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정으로 가자, 법대로 하자. 마지막 끝에 서로 계산할 때, 서로 손익, 권리 계산할 때 따지는 게 법입니다. 가정이나 가정의 확대된 영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나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14절도 이어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품어줄 때 어떤 마음으로요? 주께서 너희를 그렇게 하신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에도 품어주신 것 같이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체포되는 그날 밤까지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발을 씻기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라고 하시며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베푸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법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법이 아니라 사랑이 가정을 서로를 구원할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이 아내를 구원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사랑이 서로를 구원할 것입니다. 법이 아니라 사랑이 교회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교회를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구약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우리는 다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정의, 그리고 인자를 사랑함, 긍휼함, 그리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 겸손. 정의는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함, 긍휼은 우리 동양적으로 보면,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 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질 인자. 그리고 겸손함, 겸과 양, 겸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는 것. 오늘날 땅에 떨어진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 바로 의, 인, 겸과 양,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행할 때 한국 교회의 신뢰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서로가 서로를 극단적으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차별하고 갈라치게 하고 하는 이 가운데에도 이 정의, 의와 어질 인, 긍휼과 자비, 인애를 회복함으로 겸과 양, 겸손하게 행함으로 이 시대에 무너진 모든 나라의 기초도 회복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의와 인과 겸에 기초하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판결로 유명한
한 미국의 판사가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Court in Providence라는 그런 제목의 프로그램에 이 판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매우 인기리에 방영된 그러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판사,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은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로드 아일랜드주의 수석 판사, 주임 부장 판사입니다. 이 사람의 판결의 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been married 44 years. What's the secret to a long marriage? 사이좋게 법정에 출석한 44년을 함께 산 부부. He's always agreeing on what I do. Whatever I say, he says, okay, baby. He still called you baby. Yeah? Okay, baby, that's that. 남편에게도 긴 결혼 생활의 비결을 물어보는데 She just told you. Whatever I do, he say, okay, baby. Whatever I say, he say, okay, baby. 부부는 또 한 번 웃음을 주는데 I'm going to charge you one, so it's going to cost you a total of $50. Can you afford to pay that today? No, I can't, sir. Yes, I will pay that, Your Honor. Okay, baby. He's still calling you baby. Married for 44 years, you're still getting along wonderfully. You have 3 children, you're setting a good example for so many others to follow. 네, 아주 짧은 한 토막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 흑인 노 부부가 결혼 생활 44년을 한 노 부부가 이 소액 이 판결, 소액 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바로 프랭크 카프리오라는 판사가 담당하게 되면서 두 사람이 아주 작은 경범죄를 행하였습니다. 벌금으로 $50, 우리나라 돈으로 한 7만 원 정도 부과하는 그런 판결 법정에 섰는데 이 부부를 보니 이 부부가 매우 친밀하고 매우 화목하고 매우 사이가 좋은 부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정에서 묻습니다. 단순히 법정에서 그냥 부과하고 $50, 7만 원 벌금 내라고 하면 끝인데 묻습니다. 두 사람은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습니까? 44년을 살았습니다. 44년 동안 살았는데도 두 사람 사이가 매우 좋아 보이는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죠. 그런데 묻습니다. 아내가 대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내 남편은 오케이 베이비, 그래 자기야, 당신 뜻대로 해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가정 부부를 이루어간 비결이었다라는 것이죠. 판결을 내립니다. 두 사람 결국 죄를 범하였으니 $50 벌금 부과합니다. 오늘 법정에 출석했으니 법정에서 나가시면서 $50 벌금 내실 수 있습니까? 남편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오늘 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못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내가 아니요, 낼 수 있습니다. 내겠습니다. 남편이 금방 말을 바꿉니다. 오케이 베이비 하듯이 낼 수 있다네요. 내겠습니다 라고 금방 바꿉니다. 폭소가 터지고 이 판사는 최종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벌금 $50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50는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위하여 조성한 기금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부부로 44년을 사셨고 두 사람은 세 자녀를 훌륭하게 키웠고 또 좋은 본보기가 되는 모델이 되는 가정이므로 두 사람을 위하여 $50 벌금은 기금에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죠. 이 판사는 연민의 판사, 긍휼과 자비가 많은 판사,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판사로 미국인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는 인기 높은 판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동영상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 따뜻해야 됩니다. 법이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회복하는 방식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800원 횡령에 그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고 2,400원 횡령에 그 사람의 가장의 그 생업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그게 법이요, 그게 원칙이요, 그게 법대로라고 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 법은 오히려 쓸모없는 법일지도 모릅니다. 법에는 따뜻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 두 부부가 44년을 너무나 아름답게 복되게 또 관계 좋게 행복하게
가정을, 부부를 이루어온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관용입니다. 용납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긍휼함입니다. 겸손함입니다. 온유함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또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사랑으로 회복해 나가고, 더 나아가 이 사회를, 이 시대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함께 더불어 회복해 나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